할렐루야.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한 이유가 32장의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딤을 보고, 이 더디다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아론한테 와가지고서 닥달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어찌 돼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를 새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2절에 아론이 얘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금과 귀걸이, 이 귀걸이도 우상인데요, 이집트에서는 귀걸이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표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또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금 고리를 가지고서 틀에 넣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근데 나중에 아론이 말입니다, 이거를 거짓 변명합니다.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인자로서, 모세의 형이지만 이인자로서 모세를 받드는 그런 신분에서, 모세 1인자가 없으니까 2인자가 자기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지금 리더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5절에 보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우상 앞에서 했던 그 행태를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백성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벌써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지금 산 아래에서 하는 행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려가라. 너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였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말이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부패하고 타락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해서 얘기한 말씀이 말이죠.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구하듯이 말이죠.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 나오죠.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역사도 많습니다.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을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이삭과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3대 믿음의 조상들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확고한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삭의 언약은 말이죠.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삭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54쪽을 보시면요. 9절에 야곱이 밧다람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거예요. 그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말이죠. 제가 99년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해서 이제 정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협성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2학기 때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연과의 진화, 목회 경영학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스리며 자연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그때 저한테 들려주는 말씀이 깜빡 주는 사이에 비몽사몽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54페이지를 보라 하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말이죠. 제 잠재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어느 친구들의 생각인지 말인지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고개 숙이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세미한 음성이 들렸거든요. 54페이지를 보라. 그러니까 앞에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이 성경책하고 목회 경영학 시험 보는 책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대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 경영학 책을 살며시 펼쳐보니까 뭐 특이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연과의 진화 이런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성경책을 조심히 이제 펼쳐보자 해가지고 신약 54페이지를 펴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각종 질병 치유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각색 질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그 54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1장, 2장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이렇게 펼쳐보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는 단어 자체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서울 송파에 있다가 이쪽에 내려와서 인천에서 인수하는데 원 교회 이름이 서인천 베델교회였어요. 베델교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봤을 때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4페이지를 보라 하면서 시험 공부하는데 이 쪽수까지 찍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서는 전부 논술 시험인데 서론 본론 결론인데 결론 부분에다가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 내용을 펼쳐보니까 이 과목 시험 보는 내용과 비슷하다. 똑같다.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단어 구절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었더니요. 그 심리학 교수 담당 교수님이 A+ 성적을 주셔가지고 그 학기에 장학금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감사를 체험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인도하시고 영혼육을 주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쓰임받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책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54페이지를 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99년도에 음성을 들었지만 또 2000년도에 또 이 세미한 음성을 또 들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래서 영적 체험을 여러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은사를 많이 받았죠. 예언과 직관력, 동식성의 은사를 받았죠. 동식성은 신유은사와도 비슷하죠. 신유은사 귀신 보고 가라 떠나 갈지어다 하면 귀신도 바로 떠나고 치유될지어다 아픈 비가 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인터넷 선교를 해왔는데 20여 년 동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 체험을 간증을 하고 생각을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는데요. 블로그는 야후 그때 블로그 270만 명, 지금 네이버 260만 명 방문자들이 들어왔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마켓 여러 가지 그 SNS 인터넷 선교를 하면서 할렐루야 비전 선교회라고 제가 선교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말이죠. 너무나 충격적으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경을 높여주시면서 계속 승승장구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업그레이드. 그래서 하나님이 바닥에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시인 등단까지 시켜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집도 이제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보기도에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그리 기억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한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나뿐 아니라 가족과 형제자매, 지인들에게까지,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불 기도에서 계속 기도 시리즈로 해오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거의 다가 중보 기도죠. 예언자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12시에 하는 교회 기도원도 많고요. 지금 광화문에서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이죠, 기독교인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국도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그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고 화를 명쾌하셨는데, 15절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양면에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죠.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근데 여호수아가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이랑과 동행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이런 행태를 벌인 것을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 전쟁 한다는 소리 같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아까 봤을 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복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 뛰놀며 춤을 추며 뛰놀았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하는 행태를 다 싣고, 모세도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면서 제대로 다 듣고 분별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에 가까이 가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그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게 관습이 있어요. 쓴물을 마신다.
부정한 여인에게는 쓴물을 마시게 한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에게 물어보니까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백성이 악함을 알지 않느냐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32장 1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더딤을 보고서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서 신을 만들라 해서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4절에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니까 틀에 넣어가지고 각도를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악해서 24절에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변명을 한 거예요. 변명을 백성이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신을 만들게 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악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 회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들이 올바른 리더자, 진정한 리더자가 되려면 이렇게 변명 회피하는, 책임 회피하는 언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것 같아요. 아론을 택하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다 그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7절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살해하라.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3,000명.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서 용서하셨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레위 제사장 족속을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31절부터 또 모세의 기도가 또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모세의 중보기도는 33장에도 또 나옵니다. 33장 12절에서부터 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만은 실제는 백성들의 우상 섬김과 모세의 또 실수로 인해 가지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 20세 이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상 섬기지 말고 십계명을 잘 기억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조상에 주신 3대 조상에게 내린 그 복을 우리들도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복의 복을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셔서 현 시대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반드시 코로나를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